창세기 개요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제목은 베레시트였습니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그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였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이제 게네시스, 영어로 제너시스, 그래서 발생, 기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는 실제로 기원이 나오고 그리고 세대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됨과 동시에 모든 것의 기원이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주의 기원, 인간 역사의 기원, 죄의 기원, 형벌의 기원, 결혼, 가정이 시작이 되고 언어가 혼잡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민족이 시작되고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고 전쟁도 시작되고 문명도 시작되고 또 구원에 대한 이제 기원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분은 물론 모세인데, 모세가 5권의 책을 쓴 걸 잘 아시죠?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펜타튜크라고 해서 가지고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5권의 책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단어인데 오경입니다. 오경. 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모세로 하여금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창세기는 파멸, 그래서 죄를 짓고 인류가 이제 파멸하는 역사가 나오고, 출애굽기에는 속죄, 사실 출애굽, 애굽에서의 탈출이죠. 엑소더스 탈출. 그래서 속죄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그 다음 레위기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 그래서 제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방향의 지시, 신명기는 목적지. 사람 편에서는 그렇고,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 출애굽기에 능력이 나오고, 레위기에서 이제 거룩, 그리고 민수기에서 자비, 신명기에서 진실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색채, 그 책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아주 대조적인데, 왜냐하면 창세기는 가장 처음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가장 마지막 책인데, 창세기보다 더 오랜 옛날이 없죠. 세상 창조 기록인 겁니다. 요한계시록보다 더 앞선 미래는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인데, 이 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일들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대조점을 좀 보시면은 창세기 천지 창조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사단의 첫 인간 공격이 나오죠. 뱀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 나오고, 창세기에는 낮을 다스리는 태양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더 이상 해가 필요 없습니다.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어두움과 밤이 있는데 밤이 없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바다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4개 강이 흐르는데 요한계시록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창세기에 저주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낙원에서 추방되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제 낙원에서 회복되죠. 슬픔과 수고와 죽음이 시작됐는데 계시록에서는 이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수고도 죽음도 없습니다. 지배권을 상실했는데 회복해 주시고, 생명나무 가는 길이 금지됐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가죠. 바벨탑을 세웠는데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결혼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결혼이 나오고, 뱀의 몰락이 약속됐는데 성취되죠.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됐는데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끝인 겁니다. 창세기의 모든 약속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크게 4대 사건이 나오고 4대 인물, 자, 크게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외에 세부적으로 더 많은 사건과 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가장 크게는 4대 사건 그러면 천지창조의 사건, 그래서 1장,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 3장, 4장, 5장에 나옵니다. 노아 홍수 사건, 6장부터 11장에 나오고 바벨탑 사건, 마지막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간 최초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인물이 4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는데 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자, 3페이지. 자, 창세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이 나오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모형이 나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인데 창세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설명되어 있는데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셋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점점점 이렇게 범위를 좁혀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나오는데 아담도 인류의 대표이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첫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을 비교해놨는데 첫 아담은 표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죠.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입니다. 근원이 다르죠. 첫 아담은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풍족할 때 시험 받았는데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광야에서 가장 극한 환경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죠. 자, 첫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낙원을 열어주셨고 첫 아담은 죄와 죽음과 심판을 초래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의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아담은 아내 때문에 선악과 먹고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교회가 신부잖아요. 신부. 교회 때문에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고 하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의 죽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사랑의 고백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한 몸이 된 겁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 부부로 이렇게 예표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표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옷,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셨는데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가려주실 걸 예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아벨이 그 새끼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해 주셨는데 장차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죽임당하실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방주가 나오는데 방주도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죠. 자, 이 내용은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왕이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멜기세덱은 사실 예수님의 현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빵과 포도주로 대접하고 환대했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도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여기 그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래서 미리 예언됨, 출생 전에 이름이 미리 주어짐, 하나님의 정하신 때 출생함. 6페이지 초자연적인 탄생,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준 이삭, 이름 뜻이 웃음이죠. 웃음. 자, 그리고 수양이 대신 덤불에 잡혔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제단에 바쳤는데 이제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해놓고 눈을 들어 보니까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렸는데, 자, 이것도 예수님의 예표고, 야곱의 사닥다리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중보자. 자, 요셉은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 되는데 아버지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옷을 벗기우고 노예의 몸값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릴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요셉이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받고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순환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순환받을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후에 형제들에게 용납됐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자,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창세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엄청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인 겁니다. 창세기 중심도 예수님이죠. 자, 이렇게 창세기 전체를 일단 한번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에서 받는 중요한 교훈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